자, 오늘은 구약, 우리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가운데 구약 부분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이제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교재 맨 뒤에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메시아 기다림 11장 우리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구약 이제 파노라마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시험 보면 또 이제 부담되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메시아 기다림. 자,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이사야, 다니엘, 미가, 말라기, 스가랴. 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잘못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도취되어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악한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부분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의 주인공. 작가가 하나님이시라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오실 초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약은요, 뭐에 대한 약속이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약속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제 구약 성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신약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가운데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특성상 참 이게 재주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뭐가 있냐면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편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삶이었어요. 내 집을 위한 것이었고 장막 중심적인 삶.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근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다짐은 했지만 어느 순간 먹고 살만하면 자꾸 누구 나라 세우려고 그래요. 자꾸
내 나라를 자꾸만 세우려고 그래, 내 나라를.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내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신앙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메시지, 다양한 메시지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 한동안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나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세상 움직이는 거에 바빠서 막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거. 고난이 찾아왔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어디지? 내가 뭐 바라보고 살고 있었지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툴이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들 나오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고난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나마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애굽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요 안 나와요. 거기서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7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고난이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동안에는요 바벨론에서 살만했어요. 고난이 없이 고레스가 그냥 니네 집으로 가라라고 돌려보내주니까 몇 명 나왔다고요? 대략 4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고난받으니까 2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못 살겠다, 가나안 가야 되겠다 쏟아져 나오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요 아무리 못해도 10만 명은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못해도요 사실 100만 명은 끌려갔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100만 명 가운데 4만 명 나왔으면 몇 퍼센트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5%도 안 나왔어요.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좀 찾아오고 불쑥불쑥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좀 점검하시는 가운데 빨리빨리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바쁘게 만들어. 먹고 사는 것에 바쁘게 만들고 애들 키우는 것에 바쁘게 만들고 남편 직장 때문에 바쁘게 만들고 하여튼간 뭐 때문에 바빠. 그래서 뭘 신경을 못 쓰게 만드냐? 하나님을 신경 못 쓰게 만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사명이 아닌 것에 너무 분주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맞기 전에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장은 메시아를 기다려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장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찾은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은 그분이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은 누구입니까? 다음의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물론 성전도 재건을 하게 되고 성벽도 쌓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살자. 이제는 좀 말씀대로 살자라고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좀 말씀대로 살자. 대표적인 운동이 이게 바리새인들 운동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원래 원조는 바로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라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봐라. 그것을 통하여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내 의지대로, 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이 되느냐?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한계를 만났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말씀을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나는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겉 포장만 화려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키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내려놓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다 지키는 것처럼 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모습 자체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네 안에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썩은 내가 나는데 왜 지키는 척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키는 척 하느냐? 냄새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이제 결과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나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근데 결국은 돌아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진짜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대가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의 시대가 이제 400년 동안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전 사람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400년 동안의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간략하게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져 나타나요. 예언들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실제로 제물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은.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요, 이게 구약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예언은 어떤 모습이냐? 왕 중에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결국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릴 그분, 왕적인 존재로, 사자 같은 존재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예언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실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자처럼 이제 묘사되어 있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구약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림과 재림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양으로 와서 희생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보다는 어떤 모습을 더 사모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왕이면 왕으로 오셔서 자꾸 핍박받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해도 이게 사실은 이래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왕으로부터 그리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또 그리스로 인해서 또 점령을 또 당해요.
나중에 주변에서 계속 점령당하고 핍박받고 눌림당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 누구의 점령을 받았었냐? 로마의 점령을 받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이런 종교적으로 계속 탄압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뭐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이 정권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괴롭히는 요놈들 좀 다 해치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을 지금 그런 메시아를 왕 같은 메시아를 더 사모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이 그런 마지막 고난 주간 때 종려주일 때 뭘 했었냐?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왕권을 잡나 보다. 와,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나 보다.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다니니까 엄청나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힘없이 잡히시는 거야. 그러더니만 막 채찍 맞으시는 거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배신감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며. 그러면 뒤집어 엎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잡혀서 매맞어?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니까 조금 전, 불과 2, 3일 전에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못 박아라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잡히실 예수님, 희생당하시고 죽게 되실 예수님,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왕으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예수님.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특히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누는 얘기네요.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까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되게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라나기라 연한 순 같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면 사자 같은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따만한 고목나무처럼 큰 나무가 막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연한 순. 이거 그냥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들 물이 풍부한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요 이따만하게 두껍습니다. 근데 마른 땅은요 어떻게 해요? 간신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기가 영양분이나 풍부한 땅에서의 나무 뿌리는요 굵은 뿌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물기가 없이 정말 척박한 땅은 어떤 뿌리들이 많으냐? 잔뿌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잘게 뻗어나가가지고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잔뿌리 같이 정말로 연약하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만할 때 예수님 하면 뭐 약간 이제 멋있어 보이는 슈퍼스타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지는 그런 모습, 버림당하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까지도 이게 무슨 메시아냐라고 침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질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고난들, 아픔들을 그분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 모든 슬픔까지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것이다. 징벌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5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과 상함을 그분께서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건강적인 문제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모두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들을 다 대신 지고 가신 바로 그런 모습이 다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메시아들이요, 많은 그 주이시들이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를 좀 볼 텐데요. 미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서 5장 뒤쪽으로 가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이게 구약 성경으로요. 1295페이지. 그 정도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신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예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을 때 율법 사라들 딱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려졌느냐?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불려지고 어떻게 불려졌어요? 에브라다야.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에는 고향에서 계속 자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 살아도 나는 전라남도입니다. 나는 경상도입니다. 시골에서 살다 올라온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교통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고 주로 친척들과 가족들끼리 이게 군락처럼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옆집은 삼촌이고 건너집은 이모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가 곧 자라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곧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리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마리아 막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이름이 있고 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마리아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님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미 사람들 보면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하고 호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따온 거고,
그리고 호세는 예수를 그들 이름으로 이제 바꾸면 호세예요. 호세. 그 남미 사람들, 그 멕시칸 사람들이 보면 호세 하면요, 이게 모였을 때 호세 부르면요, 한 30사람씩 막 다 뒤돌아봅니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느냐, 누구 집,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라난 지역 이름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비록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어디서 자라셨느냐?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서 한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뭘 얘기해 주느냐? 이제 도망가라. 누가 이제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헤롯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 가족이 그 예수님 가족이 어디에 내려가 있었느냐? 애굽에 잠깐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분명히 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숨을 찾는 그가 죽었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기로 원래 돼 있었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명령이. 근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그 자식이 또 왕이 돼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버렸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예수가 됐었어야 돼요, 원래는. 말씀에 순종했으면 베들레헴 예수예요. 근데 요셉이 무서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안 갔어. 그럼 어디로 가버렸어요? 멀리 갈릴리 지방 그 옆으로 가서 나사렛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이 나사렛 예수가 됐어요. 나중에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참 요셉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아쉽다.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베들레헴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났네? 라고가 됐으면 혹시나 그들 가운데서 좀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순종할 바에는 어떻게 순종해라? 끝까지 100%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타협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한 명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 나와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근데 산으로 가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소알에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알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도 아니구나. 결국은 떠납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떠난 그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뭘 먹였느냐? 술을 먹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선 나올 때는요, 술병 들고 나올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천사 손잡고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술이 났겠습니까? 소알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술이 구해진 거예요. 그 술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범해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이 나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순종하려면 이왕이면 완전히 순종을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타협해가지고 이상한 잡음들 만들지 마시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탄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로 인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마지막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신약 성경으로 1320페이지. 9장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장과 10장, 9절과 10절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거 어떤 모습을 예언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네,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 나귀는 사람이 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보셨어요? 말? 실제로 말 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뭐 손으로 안 들어. 말을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말은요, 진짜 큽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말이 그렇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말을 보면요. 되게 낙마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마를 하면 말에서 떨어지면 심하게 다쳐요.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말 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한 이 정도 어깨 그 등 정도 등이 한 이만큼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말은 타면 누가 타든지 어떻게 보이냐? 멋있어 보여요. 근데 나귀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목도 이만큼 두껍고요. 몸뚱이도 뚱뚱한데 이상하게 뭐가 짧냐? 다리가 짧아. 다리가 짧아가지고 모델하면 다리가 길어야 모델을 하잖아요. 멋있거든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 그래서 딱 보면요. 어른이 탈 게 아닙니다. 애들이 타고 놀면 놀아도 어른이 탈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새끼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나귀는요. 원래 힘이 굉장히 좋아서 짐 싣는 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무게의 10배 정도를 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걸 들어요. 근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왕이다라고 한다면 뭐 타고 싶겠습니까? 말 타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한 마치 나귀의 모습처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자, 10절을 한번 다시 1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결국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바다를 넘어가고 땅끝까지 가면서 그분의 다스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이게 왕 중의 왕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만을 또 읽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다스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재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성서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누굴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옛날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을 통치하실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사자 같은 분으로 이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오심은요 너무나도 할렐루야 할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 종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완벽한 나라로 다스릴 그분이 오신다는데 우리는 너무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또 다스릴 고을들을 우리가 이제 주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종말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때냐? 두려움의 때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강해를 좀 한번 하긴 할 텐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한다. 이거는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희망입니다. 희망.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쁨이에요. 종말 자체가. 근데 그들이 왜 그것 자체가 희망이고 기쁨이냐?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잡히면 죽잖아요. 그런 삶을 사니까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달라 그런 거예요. 빨리.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면 안 됩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젊은 청년들은 장가도 가고 싶고, 이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라봐야 할 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약을 다 마쳤어요. 제가 한 가지 나눠드린 게 더 있죠. 표 같은 거 제가 성경 파노라마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눠드린 건데요.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껏 모아놓으신 거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연대기. 이거는 원래 있는 그림 안에다가 제가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서부터 한번 쭉 훑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다?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지요. 창조 시대. 자, 이름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또 누굴 낳았어요? 아벨은 죽었죠. 아벨 누구 나간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셋의 후손들이 막 많아졌어요. 자, 막 많아졌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물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노아와 몇 명의 가족들? 7명, 총 8명의 가족이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 이름 3명 기억나세요?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이제 자식들을 쭉 낳게 돼서 많은 사람들은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흩어져라.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근데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을 만났어요? 어느 지역을 만났어요? 평야. 제가 정확한 시날 평야인 것 같아요. 시날 평야를 딱 만나서, 와, 우리 여기서 모여 살자. 이게 거기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이왕이면 높은 집 하나 짓고, 탑 하나 싸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도 피할 수도 있고, 우리 이름도 떠쳐보고 하면서 큰 건축물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지은 것이 뭐입니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그 지역에서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 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뭘 가지고? 언어를 혼돈케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거기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거기까지 창조 시대예요.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고 있다가,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굴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 갈대아우르
고향 땅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족장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자, 위로 잠깐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 전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었느냐? 온 인류에다가 포커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 구원 역사를.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택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바로 온 인류에 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좀 좁아지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 외에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하지만 적통, 이게 구원 역사가 약속이 이어지는 계보만 따라가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에서는 또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자,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 12명.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져요. 12지파가 되어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져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빠져나오고, 요셉 지파가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로 나눠지면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고요.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면. 자, 그러는 가운데 자,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서 총리로 들어가게 돼서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가다가 자, 몇 년이 흘러갑니까? 430년이 흘러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30년이 흘러갈 때 실제로 요셉이 이주해서 들어갈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당시에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힉소스 족속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애굽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당시예요. 뭘 배우셨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왕조가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힉소스 족속이 쫓겨나요. 오히려 쫓겨나면서 이제 주종 관계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하고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권이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간 가운데 자, 그게 이제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자, 노예 시대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시느냐? 모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강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왔는데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나이가 몇 살? 120세에 나이가 이제 20세에 모세는 죽게 되고, 자, 중간에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때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로 딱 넘어가면서 그게 바로 노예 시대의 끝이고,
이제 노예 시대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 밑에다가 광야라고 적으셔도 돼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노예 시대, 광야 시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광야 시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자, 여호수아 시대가, 여호수아가 제1대 사사입니다. 제1대 사사예요. 자,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사사 시대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어떤 계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리더십을 세우셨다가 또 그 리더십이 필요 없으면 그냥 내리셔요. 그리고 상황이 되면 또 세우시고. 근데 어떤 때가 상황이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지 못하고 계속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왕국들을 통하여서 징계하시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회개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나서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더니만 또 죄짓고, 이게 이제 7번이 반복되는 가운데 회개했을 때 그 회개로 인하여 용서하실 때 이제 침략당하고 막 지배받고 하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용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은 게, 쓰임받은 것이 이 사사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번이 반복이 돼요. 계속 죄짓고 돌아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사사시대가 됩니다. 자, 사사시대. 자,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이제 사무엘로 인하여서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 사사예요. 왕국 시대의 문을 열어요. 첫 번째,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이게 이제, 한 나라로 있었을 때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네,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순종도 잘하고 정말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울 그의 원래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사실 같은 한 전쟁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어렸을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만 제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왕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좋은 왕은 이런 게 좋은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왕의 기준이 되어지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윗이 되어지고, 자, 세 번째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첫 번째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바세바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로 숨기고 싶은 죄악의 씨앗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악의 씨앗은 죽었지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보면 볼수록 누구 생각나요? 범죄했던 바세바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또 세우세요.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좀 초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그러니까 3명의 왕이 있을 때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예요. 나라가 하나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아들 시대에서 이 왕이,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져요?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몇 지파가 올라가요? 10지파가 올라갑니다. 자, 밑으로는 남유다 몇 지파? 2지파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참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결국은 남유다는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나눠져서 이렇게 두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자, 그 남유다로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지기 전까지는 위에 보면 이스라엘에 집중되어진 구원 역사였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디에 포커스하게 되시냐? 이스라엘 그 가정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 어떻게 돼요? 어디에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쪽에서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미리 망하게 되고,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위에 있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좋은 왕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안 돼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몇 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는지 기억나세요?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는 누가 끌려갔느냐? 누가 끌려갔어요? 귀족 출신들, 머리 똑똑하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귀족 출신들의 젊은 청년들이 일부 끌려갔어요. 자, 2차는 누가 끌려갔느냐? 그 세공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무기를 만들고 뭐 한다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다가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나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2차로 끌고 가요. 3차는 어떻게 해버려요? 아예 성벽을 확 밀어버리고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장애인과 노인들만 빼놓고 전부 다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3차에 거쳐서 끌려가는데, 자, 끌려가서, 자, 몇 년 동안 살게 돼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언되어진 대로 70년이 딱 끝나갈 무렵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졌느냐? 바벨론이 당시만 해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엄청나게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요. 자, 누구로부터?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원래는 메대와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동쪽에서부터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메대와 파사가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같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나라가 돼버려요. 원래는 메대가 더 컸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가 되면서 이 모든 통치권을 페르시아가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섬기고 있는 주종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누굴 섬기고 있었느냐?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누굴 섬겨야 돼요? 페르시아를 섬겨야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70년의 기한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는 집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명하느냐? 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해줬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를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녹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무엇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 성전 회복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그 다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무엇을 통하여? 성전 예배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만큼은 제발.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1차.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것들을 결단하는 모임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 자, 세 번째 회복. 자, 그 다음에 뭘 짓기 시작했느냐?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이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서 회복하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뭐예요? 자꾸 그 믿음과 결단을 자꾸 누가 도둑질해 가요? 사단이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성벽이 없으니까, 보호가 없으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결단하면 맨날 작심삼일.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결단은 하는데 또 흐트러지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마치 새가 이 씨앗을 이게 쪼아먹는 것처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결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벽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성벽이 없으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인지 저기가 예루살렘인지 구별되어지지 않는 애매한 애매한 바운다리라고 할까요? 애매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애매하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성벽을 딱 살면서 이제는 섞여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안에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누구와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노력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 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을 쌓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가 예배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구별하는 결단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은 자, 유다에 대한 포커스가 남유다가 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몇 명 돌아왔어요? 4만여 명 돌아온 것처럼 끝까지 고향의 땅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기다림의 400년의 기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까지가 이제 구약 성서의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쭉 훑고 지나갔는데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네. 이게 이제 구약이요. 저는 어렸을 때, 자꾸 듣는데 이게 어떤 시대 사람인지 맨날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아들인지, 사실 제 입으로도 얘기할 때, 요셉하고 야곱은요, 맨날 헷갈려요. 이게 원래 머릿속으로 헷갈린 게 아니라 말할 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의외로 스토리가 이제 히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복잡한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복잡해요. 근데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몇 차, 3차에 거쳐서 막 갔을 때 그 루트 이제 생각을 하려면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구약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질문을 받는 건 좀 어색하겠죠? 자,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있습니까? 여기서 또 질문을 받는 것도 좀 어색하고. 다 이해가 가셨죠? 결국은,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잡아야 하느냐.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의도와 각오, 하나님의 의도와 각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의미 속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뜻이 마치 운명처럼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구원될 사람은 정해져 버렸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버렸다. 마치 운명론처럼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내용들 자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말씀하셨느냐?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각오를 창세기 3장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나간다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뭐 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각오와 의도를 구약 성서 그 어느 곳에서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냐?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네가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예정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순간순간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변화되지 않고 참 말 안 듣고 참 믿음 안 생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 대학교 가더니만 교회 안 다녀버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치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약도 또한 약속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약에서 성취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상급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딱 2가지 질문하세요. 딱 2가지 질문. 네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 구원자와 주님을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구원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리 해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문제 가르쳐 주고 답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참 좋은 선생님. 제가 좋은 선생님이라니까요. 딱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이게 별 반응이 없네. 거기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딱 갔을 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시다? 구원주인데 첫 번째 구원자, 2번째 주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2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상급에 대한 질문이에요. 상급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아들, 딸 몇 명 낳았느냐,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물어보십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아들, 딸 몇 명 낳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너를 통하여 낳아지고 길러진 영적인 자녀를 물어보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상급에 대한 기준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누군가가 바로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만 잘만 대답하고 그냥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뭐 쓰고 있다? 우리 어른들 얘기가 개털 모자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 안 하세요? 내가 나만 들었나? 여러분들 면류관이 아니라 이상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으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살면서 찌질하게 살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봤자 몇 년 창피해요? 80년에서 100년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는 막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개털모자 하나 쓰고 있으면 몇 년 창피해요? 평생이, 무슨 평생이에요? 영원히 창피해요. 여러분들 그런 창피 당하지 않으시려면 뭐라도 하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 안 되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라도 빨리 구원시켜가지고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 질문의 대답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흔들릴 수 없어요. 2번째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과하게 여기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또 달려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경 파노라마 구약편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포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